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151번째 시간 신앙생활과 대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빠뜨릴 수 없는, 그러면서도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소중한 미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접 또는 영접 또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접받는 데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일이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미덕은 대접받는 것, 영접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접이 갖는 비중은 또한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무려 성경 100곳 이상에서 환대, 영접,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죠. 믿음이지 않습니까? 순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꼽는다고 한다면 역시 대접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함으로 복을 받은, 엄청난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빠뜨리지 않고 대접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주님을 대접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잘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감독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것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접하기를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또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대접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 어린 대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대접을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접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하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고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대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대접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는 대접을 받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또한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도록 해라. 대접을 받도록 해라라고 한 곳은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대접받는 사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대접하는 일이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명령하셨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대접하는 일은 목적이 또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빽빽한 빡빡한 경제 여건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대접하는 일을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해서 돈이 나가는 것, 돈이 없어지는 것, 돈이 줄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접을 통해 아름다운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아낀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접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기껏 대접하는 영역이 친한 벗들 잘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접의 범위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대접의 범위는 나그네, 낯선 사람, 손님, 나그네까지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 손님 대접 잘하라고 했으니 멀리 있는 사람만 신경 쓰면 된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있는 분들, 아는 분들에게도 잘하되 그 영역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손님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대접하는 일에 불만하고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대접을 하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요한이 그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런 내용의 구절이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에 맞아들이지라는 이 말은 대접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대접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나오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못마땅하게 한다면 사랑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접을 원망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접을 불평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은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그렇게 대접하게 될 때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일터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대접 잘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왔는 둥 마는 둥 그런 취급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는 울산에 있는 병영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우리에게 해 주더라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또 제가 돌아올 때 성교비도 봉투에 넣어주며 따뜻하게 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